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불붙은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던져버리려 쥐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데이게 됩니다. 미움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독입니다. 한 번 맺힌 마음은 오래 남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밥맛을 잃게 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기쁨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였고 무심한 행동 하나가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지도 않은 그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미움의 감정조차도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이 내게 화를 낸다 해도 그것에 반응한 분노는 내 업이 된다.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상대는 지나가 버린 말이지만 나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몇 날 며칠을 곱씹으며 더 큰 불을 지펴왔던 겁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한 내 감정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그 미움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걸까? 왜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라도 숨이 막힐까?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이 심어진 업의 씨앗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업을 짓는 밭이요. 말과 행동은 그 씨앗이다. 즉, 우리가 품은 미움조차도 하나의 업이 되어 삶 속에 뿌리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도록 미워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마음에 그 사람을 새겨 넣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미움은 내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감정을 흔들고 감정이 다시 분노를 자극하며 그 사람과의 악연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은 되돌고 감정은 집착을 낳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용서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눌러버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를 숨기지 말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미움을 지운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대단하고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다가가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나 자신을 먼저 품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상처를 혼자서 너무 오래 안고 있었음을 잊습니다. 그날 그 말 한마디, 그날 그 무심했던 태도 하나에 나는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는가.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감정은 놓아야 한다. 그것은 상대의 업이 아니라 나의 업이 된다. 이 말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내 모습이 나 자신에게 가장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감정을 품고 있던 나를 먼저 다독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건 당연했지. 이렇게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 입은 그 자리에 먼저 연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미움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고요와 이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놓을 수 있는 힘이 자랍니다. 미움은 억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은 너무 진하고 때로는 나의 상처와 얽혀 더 깊은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흘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속 물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가둬두었던 물이 썩듯이 마음속 미움도 갇히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흘러가게 하면 그 감정은 차츰 연해지고 옅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잘 돌이키면 그 한 생각이 수행이 된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도 그 사람도 각자의 업을 짓고 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 사람의 행위는 그의 업이고 그에 반응하는 마음은 나의 몫이다. 이렇게 되뇌일수록 우리는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의 주인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미움을 흘려보내는 데에는 거리두기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도 두고 마음속에서라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를 내려놓음의 수행이라 합니다. 붙들지 않고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이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을 떠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미움을 자비로 바꾼 지혜로운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삶이란 좋은 인연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미워하게 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품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일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상처를 품고 버텼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을 택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평화를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자비로 환해지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조용한 연등을 켜는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양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